반갑습니다. 예, 보통 교회들은 말 안 하는데 아주 목소리 큽니다.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정명입니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께서 사역을 참 잘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전부터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실까? 오늘 직접 와서 제가 목사님 또 뵙고, 이전에도 알았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 보니까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참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좋은 목사님은 이름도 좋은이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 참 귀한 분, 여러분들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를 추구한다고 하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다. 제자가 많은 교회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대형교회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교회, 또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한국 교회, 많은 교회 좋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계시구나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뿌듯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저런 것들을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병원이 있다든지 선생님을 만나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 입장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된 분들이 70%,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자기들이 난 벌써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가정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 너무 좋아요. 전 우리 아버지 존경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제가 강의안을 좀 가져와서 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강의안을 좀 준비를 하고 또 방송실에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의록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한 내용인가, 그 이야기한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의록을 보면요, 교회는 전 인류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전 인류의 희망이다. 그리고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어디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물론 직장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불이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죄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에밀 브루너로 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교회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교회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교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닌 성도들의 모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 중요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한 지체라도 범죄함이 있거든 결단력 있는 제거를 필요로 한다. 교회가 너무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죄로부터 오염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교회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세워진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또 다른 말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라 경덕 왕이 아버지 이 성덕 왕의 높은 덕을 기리려고 이 봉덕사를 짓고 큰 종을 만들기로 하고 온 나라에서 이제 봤잖아요. 근데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주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집에 갔는데 한 부인이 자신은 가난해서 시주할 수 없으니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시주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종을 만드는데요, 이 종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종이 막 깨어지고. 그래서 절에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어린아이를 넣으면은, 소리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 아이를 시조하겠다고는 부인을 찾아가서 아이를 시조한다 했으니까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인은 목 놓아 울었대요. 그 약속 때문에 이 아이는 뜨거운 샘물과 함께 이 종 만드는 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아주 에밀레 하는 소리가 나서 에밀레 종이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아이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중요한가.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 교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83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한 10개월 됐을 때 그 땅이 나왔다고 우리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 꼭 합당한 땅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1년 됐으니까 교인들이 한 3, 40명밖에 안 됐어요. 3, 40명밖에 안 됐는데 학생들이 거의 다고, 어른들은 합쳐도 10명도 안 되는데 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 나왔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땅을 내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도 없는데. 가서 보니까 이 자기 아버지가 과수원에 아주 큰 그 과수원을 했는데, 이제 땅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파는 거예요. 파는데 300평, 200평, 한 곳에는 이제 50평만 딱 50평. 자기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입장으로는 50평 그게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산 밑에. 근데 이 50평은 자기 아버지가 이 땅을 복덕방에 안 내놨어요. 왜? 이 50평은 자기 집 지으려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 50평이 제일 낫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믿음이 있었으면 아니지. 300평이나 최소한 그 정도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8평의 예배당에 2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8평에서 50평 굉장히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50평도 괜찮겠다. 그리고는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가서, 그 아버지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땅 내놓으셨다면서요? 땅 좀 파시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아는 수가 있죠. 스파이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근데 땅 가운데 그 50평 그거 좀 파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50평은 복덕방에 내놓지도 않은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 땅값이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근데 제가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한 7만 원에 파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바깥에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니, 한숨. 자기야 집 지으려고 딱 제일 그 위치가 좋아요. 그게 딱 나는데, 이게 어떻게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어떻게 이 전도사가 알았는가? 내 생각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담배를 아주 잘 피웠어요, 이번에.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제가 팔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7만 원을 다 받겠습니까? 5만 원만 내시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도무지 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애착도 많고 그런 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 땅을 팔 생각을 하셨죠? 하니까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자기 밭에 그 가수원이죠. 그 내놓은 그 가수원 그 밭에 뱀이 막 우글우글 하더래요. 우글우글 하는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 뱀을 잡더래요. 안경을 썼더래요, 안경을. 저도 뭐 꿈 같은 거 잘 이야기 안 하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그 꿈을 가서 꿈이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가서 그 땅을 팔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제 꿈이 건강한 교회였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 그래서 교회 목표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을 생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3대째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 알아요. 교회 생리를 알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구역 예배를 다녔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먹을 게 없던 시대라 구역 예배만 가면 먹는 것이 나오니까. 그래, 꼭 가서 이제 같이 먹고. 근데 구역 예배 가서 보면요, 별로 은혜롭지 못해요. 구역 예배 마치고 나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뭐 쓸데없는 이야기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지금도 기억하는데 자기 남편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우리 영감탱이는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내가 초등학교 봐도 별로 그런 거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교회가 모임을 가지면 항상 우리가 주님 자랑하고 받은 은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 회의를 하면 다툼도 많고 제 눈에도 그게 보여요. 우리 어느 날 교회 다툼이 일어났어요. 양쪽이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확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려면 설교도 못하게 하고 밀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코피가 터지고, 그걸 내가 언제 봤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봤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왜 이럴까? 그리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그런 교회를 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닐 건데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안 넘치네. 말씀대로 안 사나? 말씀을 생활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가? 그래서 교회 목표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을 생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고, 제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는 제가 열심히 교인들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자, 어떤 개척하고 나서 제 안에는 매일 그냥 칼국수 끓이고 매일 라면 끓이고,
멸치 만들고 뭐 맨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 교인들이 와서 이제 다른 데서 다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인데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가버려요. 들어올 때는 한 명 나왔는데 나갈 때는 서너 명 데리고 나가요. 교인들도 없는데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나? 목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거 잘 안 되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내가 시작한 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근데 사랑의 옥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막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세미나 가서 보고 이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성경 본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아주 권세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런 말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전도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내용이 있죠. 이 명령은요,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다른 소원보다는 저는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저는 목사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야, 너는 내 제자였다, 잘했다, 이러면 나는 그것만 가지고도요 가장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왜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가, 그걸 제가 그때 비로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봤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 지체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몸속에 지체가 많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명품 가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에요, 몸. 그렇죠. 여러분, 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야, 교회는 내 몸이다. 내 몸이야. 너희들 귀하게 여겨야 돼. 내 몸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누군지 아니? 너희들은 지체야. 너희들은 내 몸의 손이고 내 몸의 발이고 내 몸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 지체야. 얼마나 황송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에 너희는 내 마스크다 이래 안 했어요. 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신체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주님은 어떨까요? 지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요. 여러분들 손, 발, 코, 눈, 입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맡은 역할이 다 있죠. 지체라고 하는 말은 동역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몸의 지체가 동역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전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그 남편은 좀 믿음이 아직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손이 거의 잘라질 뻔했어요. 근데 가니까 이분이요, 오랫동안 재활을 하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회복됐어요. 그날 가니까요, 저한테 목사님, 손이 움직이죠? 움직여요. 많이 나은 거예요. 아마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귀의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예수 믿는 순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 훈련된 평신도 동역자,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들요. 교회는 훈련된 평신도 동역자가 필요하다. 이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그 사역의 열매가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자가 누굴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행한 사역은요, 엄청난 사역이에요. 소아시아, 터키 지방,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가요, 곳곳에 다 있고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그런데 나머지는 다 평신도 동역자들, 대부분이 평신도 동역자들, 40여 명에 이르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9절에 여러분들이 받은 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고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여러 평신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이 지난 다음에 16장 마지막 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평신도 자기와 함께 동역자들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귀한 사람들, 이 한 사람의 동역자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자훈련을 올해 35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동역자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동역자들이. 저도 이제 올해 말까지 사역하고 이제 그 제자훈련, 목회자 위한 사역을 이제 할 건데 이 책을 써서 이름을 다 기록하고 싶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못지않게 좋은 사람들,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영광.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을 하고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제 눈에 동역자가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집사님들 또 뭐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은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면서 제가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12명만 동역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런데 마침 이웃 교회에 한 200~300명 모여있는 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요, 참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누군가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속으로 그래 생각했어요. 속으로 사모님인가 보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가? 왜 훈련된 평신도 동역자가 필요한가? 저는 교회 보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뭐 훈련 안 받아도 저분은 정말 멋있구나 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훈련 받아도 시원찮은 사람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 거 즐겨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즐겨해야죠. 근데 우리 교회도 굉장히 훈련을 오래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무슨 훈련이 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람도 이상해요. 오늘 파티가 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 삼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전도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라.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된 자.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현장 지휘관. 목사님 언더서 어떻게 하세요? 교육자들 많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을 참 이 제자 훈련의 원리에 맞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분이 전쟁에서 32번 싸워서 32번 다 이겼어요. 그런데 오합지졸을 모아서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러시아 러일 전쟁 때에 일본 함대가 이 러시아의 강철 함대를 부수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전법인 하객진 전법 이걸 갖다가 응용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모두 이 승리한 국가들도요, 이 하객진이라고 하는 이걸 응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훈련받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런 훈련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제자 훈련을 받는 분 중에서요 81세가 있어요. 81세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보니까요.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받으면서 너무 좋습니다. 훈련하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훈련을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지는 걸 봅니다. 자녀들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야 힘들어 그거 굉장히 힘든 거야 암기 있잖아 암기 힘들어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는 길이 있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교회는요 존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가장 존귀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형교회는 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골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뭐냐?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의 충만함이니라. 뭡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권세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을 때 가정이 바뀌잖아요. 내 내면이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변화된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님 믿고 정말 그 변화된 분 많은데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 주식을 해가지고 여자분인데 돈을 억대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약을 먹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전도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새가족반에 와서 뒤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그냥 사람이 빼빼 마르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요, 약 다 끊고 우리 전도 폭발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것 다 하고 순장이 됐습니다. 순장이 됐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도도요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전도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런 자매니까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 전도를 잘해요. 또 그 순장된 데 보니까 이 순장되고 나면 순원들이 또 좀 그런 사람들이 또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겠네. 그래도 그들을 잘 섬기고. 이번에도 우리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도를 10몇 명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권세 있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님께 무릎 꿇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같이 손가락을 향하고 저 교회가 저게 교회냐?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한 교회가 잘못돼서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 아파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전도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적으로 어린아이상 믿고 이제 막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요, 남편이나 누가 못 나가게 해요.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요 자랑스러워요. 오늘 내 영상 다 봤어요. 하는 사역 봤어요. 오래전부터 저는 우리 조 목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변에 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 함께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신천지 박수 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함께 아파야 돼요. 교회가 좀 커지니까요. 참 어려움도 있죠. 작은 교회 교인들은 큰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아픔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입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그 교회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본래 사람들이요,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성숙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를 악물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훈련하고 여러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만물 위에 있기에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도록,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섬기고 직장 가서도 사랑을 베풀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이 다투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여러분 자꾸 세상에 알리고 하는 그 안 좋은 문제가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알리고 막 그냥 이 교회를 손상시키고 막 이런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난하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모임도 우리도 이제 순모임 구역이죠. 순모임 하면요, 순모임에 있는 일은 바깥에 안 나가도록 서로 우리 오픈을 막 잘하니까. 그리고 순모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기도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픔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교회 40년, 이제 올해 40년 있는데요, 저하고 같이 있는 순장들 가운데 40년 사람, 35년 된 사람, 30년, 25년, 10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 약점 모르겠어요. 제 문제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온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대한민국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경제, 정치, 도덕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너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한다. 만물을 충만케 해다오.
이런 원대한 주님의 기도도 모르고 자신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직분도 필요하고 내 기분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매일 기도하지만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제자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그 주님의 심장을 내 심장에 이식시킨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제자들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뭘까요? 주님,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바뀌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문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온갖 세상의 문화들, 세상에 안 좋은 것들 다 들어오고, 우리가 사람을 키워서 그들을 감독들로 만들어내고 크리스찬 감독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아는 감독 한 분 계셔요. 그분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감독이 10명 있으면요 9명은 다 안 믿어요. 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할리우드 나온 영화들 보면요, 커바디스, 베너 이런 것들이 다 아카데미상 다 받았어요. 옛날 보세요. 요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 세력을 가지고요 교회를 막 공격하는 영화 만들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영화도 잘 보고 보세요. 애들하고 무슨 상 받았다면 같이 가지 마요. 자세히 한번 보고 이 영화가 과연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애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는가 좀 살피고 좀 보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아카데미상 받았다, 한번 보러 가자. 뭔 영화인지도 모르고. 소금이 맛을 잃으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밖에 버려 저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핵심은요, 건강이에요. 건강. 몸의 핵심은 건강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몸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골리앗처럼 크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키도 크고 겉으로는 튼튼하게 보이는데 매일 아픈 자매가 있어요. 몸이 작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생활, 경건의 생활. 큐티하라고 하면 큐티. 매일 말씀 보고.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개성하는 것,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 거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계속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영육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곳, 이 교회예요. 특별히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수없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사람 고치는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요.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만든 그 공동체가 두 개 있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가정과 교회에 전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또 영상 보면서 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하시구나. 네, 그걸 생각했어요. 목사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주님이 뭘 원하실까? 제가 이전에 교회 우리 회의 많잖아요. 재직회도 하고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요, 이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이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있던 예배당이 처음에 이제 지금 예배당으로 오려고 할 때 한 25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드렸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안 되고 그래서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땅이 나왔어요. 900평 정도 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재직해서 그걸 이야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우리가 지금 비좁고 하니까 땅을 좀 지금 땅이 900평이 나왔는데 900평 땅을 좀 사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만 전부 다 좋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분이요, 손을 딱 들더만 목사님,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냐, 그걸 반대할 분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900평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3,000평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뭐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도 하고 있어요. 글로벌 디사이플 센터 해가지고 지금 건물도 지금 크게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보니까 학교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학교도 준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 900평가 뭐 하려고요? 내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헌금할 사람이 아니에요. 속으로 헌금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요. 목사님 좋습니다. 3,000평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 아이고 이거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땅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좋은 데 있으면 땅 보세요. 한 달 동안 보았는데요. 땅이 없어요. 그리 큰 땅이 평택 시내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900평 있고 그 옆에다가 보니까 300평, 300평, 200평 막 이래가지고 땅들이 막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옆에 땅들 사면 어떨까요? 좋다고 하대요. 그걸 그렇게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그걸 안 봐도 성경을 보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는 것에는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대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35년 참 이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이 속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구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개인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갈 수 있고 저는 지난날 해봐서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때 그 제자훈련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막 신학교 교수들도 제자훈련 한 대 지나간 그 흐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시대만 한때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은 능력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글을 썼어요. 제자훈련 실패는 없다 썼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참 좋은 교회에 와서 뭔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이 좋은 교회인데 이 좋은 교회가 가서도 이 말씀 전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하다가 또 해보니까 좋은 교회니까 계속 더 좋은 교회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속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제 좋은 팀워크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팀워크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체로 사랑하니까요. 지금까지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체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직분도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졌지만 몸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체는 머리의 지시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아시죠? 그게 되면 보면요, 11절에서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21절에서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가 돼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청년이 젊었을 때, 제가 그 전도사 있었던 교회 청년이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어느 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자기 예수 믿도록 기도했대요.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가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날따라 집사님들끼리 몇 사람이 싸움이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보고 아버지가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집사 그 형제가 나한테 한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영혼 어떻게 하죠? 영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이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11절, 21절, 22절, 23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뭘까?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요, 저에게 내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다음에 내 앞에 설 거지. 넌 내 앞에 서야 돼. 그럴 때 너 앞에 선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주님의 모습이요, 빼 마른 모습이에요. 주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너 때문이지. 너는 지체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서 네 일만 했잖아. 네가 내 몸을 위해서 무슨 일 했어? 네 이익을 챙기고 너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야. 봉사도 그렇고 모든 건 너를 위해서 했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내 앞에 선 주님의 모습이요,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손이 잘려가 있고 온 몸이 주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너 때문이지. 네가 정의를 외치고 그러면서 네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 몸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 그리고 또 제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에요. 다 웃는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그래, 너 때문이야.
너는 네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어.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그래서 내 모습이 이렇게 건강해. 고마워. 저는요, 주님 그렇게 안아주시면 그게 소원이에요. 네 내 제자였어. 정말 너는 잘했어. 지체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어.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모습이 환한 웃는 얼굴, 건강한 모습으로 너는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이시여, 앞으로도 이 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돼서 도전이 되고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시에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합심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